학창 시절 친구들끼리는 장난을 많이 치죠. 어느 날 두 친구가 만났어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너의 미래를 보여줄게.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점쟁이냐? 재미없어. 하지마. 장난하지마. 그런데도 계속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오른손 내밀어라.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아봐. 그리고 30초가 지났는데 지금 뭐가 보여?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그게 너의 미래야. 자, 안 보이는 게 미래라니. 친한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장난이지 아니면 욕이죠, 욕. 자, 그런데 가끔 우리 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뭔가 찝찝할 때가 있죠. 자, 한숨이 나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화 좋아하십니까? 한 해에 엄청난 수의 영화가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장르, 종류 또한 다양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영화의 종류가 있고요. 가족의 사랑을 그려내는 따뜻한 영화도 있고,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려는 그런 영화도 있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인간의 심리와 사건을 숨막히게 풀어내는 영화, 화려한 액션으로 볼거리를 주는 영화 등등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초능력 히어로 영화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자, 그런데 영화는 실화가 바탕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허구죠.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나 있었으면 하는 능력을 영화 속에서 상상을 동원하여 카메라 기술로 표현하는 게 영화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냈을 뿐인 영화를 감상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동을 받으면서 카타르시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나를 주인공으로 일치시키는 자기 대입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할 수 없었고 실제 인생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영화를 보는 2시간 내지는 3시간 동안 간접 경험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영화가 끝나게 되면 다시 팍팍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간접 경험은 말 그대로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냥 웃고 울며 즐거웠던 추억으로만 남는 게 영화죠.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생각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그뿐이고 영화 속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관람합니다만은 멋진 영화 속 주인공과 초라하고 무능한 나 사이에는 왠지 모를 한숨 나오는 괴리가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영화를 보고 비평도 함께 나누지만 영화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능력이 될 리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영화관과 현실을 오가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죠.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라합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도 잘 알 수가 없겠죠. 자, 라합은 여리고 주민으로서 그들이 믿던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라합 자신이 믿던 신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용맹함, 그들의 탁월한 전투력,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혜, 그런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 뒤에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참 신에 대한 명칭.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잡신이었고 이제 보니까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아합은 왜 갑자기 자신이 평생 믿던 신이 아니라 기껏해야 정탐꾼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라고. 정탐꾼 만나서 얼떨결에 숨겨주고 그게 다잖아요. 라합이 고백했던 앞부분들 자신이 겪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그런데 그녀는 도대체 뭘 안다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라합의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정탐꾼이 잘생겨서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개종한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라합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야. 자, 여리고가 지금 건재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침입자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여리고 주민 라합이 고백하는 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방의 한 여인, 그것도 고상한 귀족 출신이나 왕족 출신이 아닌 기생 출신의 한 여인이 자기가 겪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다른 민족의 신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기생 라합은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지음받았다는 자신감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있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매사에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마치 스스로 위대해진 것처럼 자화자찬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영역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주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영역 안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선악과를 먹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는 정작 자기 영역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기에만 바쁩니다. 실제로는 무능력하기만 해서 인생의 끝없는 전쟁에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인간의 입에서는 인간은 위대하다는 허풍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은 매사에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며 답답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라합은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합의 놀라운 점은 모든 삶과
삶의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무서운 기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술자리에서 정부 고관들과 고위 군 요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단지 그런 정보를 종합해서 이스라엘의 우세를 예측하고 자기 살 길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리고의 신들과 무기도 변변치 않다는데 그 이스라엘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본 거죠. 분명히 노예 민족이었는데 노예로 지배하던 이집트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저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라합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코앞에 닥친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라합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라합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런 라합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연 만물과 사건에 대하여 인간적인 시각,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며 가르쳐 주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라합과 예수님은 땅에서 벌어진 인간의 사건을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느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 바로 하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목적과 전능함이 똑같으세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신지 말씀으로 기적으로 직접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실 때 조금의 실수, 하나의 놓치는 것도 없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행한 것 같은 사건들도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계산된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 하나하나의 이면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한다는 착각 속에 살면서 세상 유일한 전능자와 척을 지고 상상과 현실을 조금도 극복하지 못한 채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한 삶 속에 허덕이는 인간들 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자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매우 인색했어요. 라합이라는 천한 기생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을 이상하게 불가사의하게 여겼던 것처럼 천한 목수여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빠듯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전능한 분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의 바로 옆에 오셔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인간들 틈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위력을 갖춘 용포가 없으니까, 권위가 넘치는 칼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능력 있는 대군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스스로의 인생이나 잘 챙기고 살라고 비아냥대고 무시하기만 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구원마저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낱 인간의 수준에서 예측하고 해석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외면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를 보고 그 안에 심히 영면을 여기게 하십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시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주었느니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지는 우리를 세상에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이르되 내가 듣나이다. 나의 알고 있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아이의 아버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아이가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 아버지는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무능력한 인간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들의 문제를 금방이라도 해결하고 싶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역사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화려한 액션, 물 흐르는 듯한 언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예수님 맞습니다.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실 분,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소리쳐 고백하죠.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아이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서 그 아비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즉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능력의 삶도 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10,000시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게 불교의 만배, 최소 10,000번을 해야 돼요. 10,000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무릎이 1년 동안 배구 선수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것처럼 다 상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독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전쟁 한복판입니다. 레드오션, 핏빛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인간의 눈에는 그 전쟁에 이길 비결, 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시각,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쟁의,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흐름을 주관하는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있을 때 그 전능자와 함께 하게 되고 인생의 어떤 전쟁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일과 영역이 바로 신의 일과 신의 영역이라는 그 고백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땅과 세상의 인과 법칙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신앙 고백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도죠.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전능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외줄타기를 한다 해도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 외줄타기조차도 재밌고 신나게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전능자 예수님이라는 안전장치를 이 위험한 인생 가운데 다 예비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전능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과 능력,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고백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자화자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잘 되면 내가 한 것, 그렇게 스스로 금치를 하고 뭔가 잘못되면 하늘을 원망하는 타락한 인간, 어쩌다 떨어질 것 같은 행운만 기다리는 무능력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전능자를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망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간 곁으로 보내셔서
모든 일과 사건 하나하나에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도록 직접 알려주시죠. 매 순간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올바른 고백 가운데 능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역사해 주십니다. 고백해야 할 대상을 친히 죄인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까이 구원자를 보면서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시원하게 더 세차게 이 시간도 더위에 지치고 여름에 지치고 인생에 지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은요 천한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라합을 천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히브리서를 쓴 사람 바울이 라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은 여인.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여인. 순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라합의 고백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현상들을 하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능력이 바로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지만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철벽 요새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이제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 시간 우리들까지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참으로 허무맹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겪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검증 안 됐죠? 그런데 그 옛날 역사 기록의 성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왜 그럴까? 그러나요? 인간에게는 허무맹랑한 것 같은 것들이 전능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가볍고 아주 쉬운 일들입니다. 자,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해요. 그런 간접 경험 때문에 기발한 발상을 소유한 영화 감독일수록 인기를 얻는 거죠.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자, 그러나 간접 경험은 간접 경험에서 끝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이런 간접 경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신앙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 영화를 보고 있을 때만 잠깐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간접 경험으로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능자로 고백할 때 전능자 예수님은 그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한 자 누구라도 능력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대리만족이나 간접 경험을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라합에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라합과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증인들인 거죠. 예수님은 영화를 보면서 상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성도라고 하면 자기 인생에 나타난 여러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주실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그것을 살피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상식을 들먹이고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를 계산한다. 그런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삶의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매주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 시간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아멘. 자, 세상의 모든 일을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라합과 같은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통은 모든 일과 사건에서 예수님의 역사와 섭리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수험생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시키는지 알아?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 공부를 집중하도록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먹였는데 그게 뭐가 있고, 뭐가 머리에 묻고, 뭐가 체력에 있고,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줬는데, 선생님과 어떤 상담을 했는데, 이런 자화자찬에 대한 말들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요즘 기독교인들의 실태입니다. 모태신앙의 성도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심지어 목사의 입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예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좀 힘들었어, 내잖아, 나 아니면 못하지, 나의 화려함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 예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합은 신앙 고백의 능력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의 능력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영화 따위에서 말하는 상상 속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시기를,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릴 때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확 던졌다 받아주는, 아이는 처음에 무서워하다가 몇 번 그렇게 해주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좋아하죠. 아빠가 어린아이를 높이 던졌다가 받아줄 때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내 아빠잖아요, 내 아빠. 남의 아빠가 아니라 아빠 하면서 마음껏 소리치며 즐거워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서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신앙 고백의 능력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이 고백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정말 날 도와줄까?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인생의 궁금증이 풀리고 신앙 고백의 능력이 더욱 탄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너지고 망해가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나아간 라합처럼 허망하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